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시편 150편의 전체 중에서 고라 자손이 불렀던 노래 12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표제를 보면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알라못은 알르마의 복수형으로 본래 의미는 소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는 여성들의 합창이거나 마치 여성들처럼 고음을 내는 악기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또 이 시의 배경으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히스기야 시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였었던 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 환란의 때에 유다 왕국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의 찬송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분 셀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시편에 사용되는 악상 부호인데요. 한 주제가 바뀔 때에 사용하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시는 셀라를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우선 이 본문의 이 시기의 이 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쯤이라는 것이죠. 바로 국가적인 환란의 때였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갑자기 닥친 어려움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질병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우리에게 환란이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여러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 감정적인 어떠한 요동도 없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공포 속에 휩싸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럽고 낙심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의 반응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어떻게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하나님, 내가 환난 중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각자의 상황 앞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을 감행할 때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박해가 극해에 달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럴 때 가장 용기를 얻었던 시편이 마틴 루터는 바로 이 46편을 꼽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거 역시도 루터가 시편 46편을 통해서 만든 찬송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터는 박해 속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절망하고 누구나 포기할 법한 그 상황 속에 루터는 의지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죠. 그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주저앉고 싶고 낙심되는 감정들을 그 감정의 상태에 그대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며 의지적으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자신을 이끌어내었다는 거죠. 그 의지를 가지고 루터는 종교개혁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알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또는 어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 어려움 중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여러 상황들 앞에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환난의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내려놓고 의지를 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시편의 찬양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지만 그렇게 쉽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이렇게 담대하게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어디쯤에 와 있을까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성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어주는 이 오늘의 말씀 시편 46편을 반복적으로 읽어보시는 것 또한 또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면서 두려운 마음을 낙심된 마음을 굳건한 믿음으로 용기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구절은 단순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닌 거죠. 인간적인 일을 멈춰라. 인간적인 일을 멈추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저 손 놓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적인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멈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수르 사네립의 침공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논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의지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인간적인 의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전쟁과도 같은 삶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선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